오늘 가정의 달, 공교롭게도 5월은 5주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정의 달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머니 태로부터 태어나서 유년기, 그리고 청소년기, 그리고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거쳐서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예배당에 갓 100일 지난 이소미가 찾아서 얼마나 교회가 밝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거든요. 늘 젊은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가 있는가 하면 어느새 우리가 중년이 되어버리고, 이제 저는 저희 집 사람으로 종종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중년이야, 장년이야, 노년이야. 60대 되니까 이제는 70이 가까우고, 중년이라고 말하면 좀 곤란하고 장년기 같아요. 장년기에서 노년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나이. 그리고 또 노년기라고 해서 다 노년인가요? 훨씬 더 연세가 많으신 그런 분들이 있고, 이제 노년기로 접어드는 이런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데, 그런데 사람은 이 가정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배웁니다. 물론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고, 교회에서 배우는 것도 무시할 수 없어요. 거기에서도 많은 것들을 배우는데, 우리가 첫 번째 배우는 것은 어디냐? 가정이죠. 그래서 그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계속 옹알이를 하고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몇백 번 반복해서 하면은 그 다음부터 엄마를 배우고 아빠를 배운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어려운 단어를 배우게 되고, 이 아이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2개 내지 3개의 단어를 조합을 해서 문장을 만들고, 조금씩 커지면서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좀 유창한 언어 구사를 하죠. 그래서 어떤 때는 깜짝 놀랄 만큼의 그런 언어 구사를 하기도 합니다. 어디서 배워왔는지.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하죠. 그런데 이 가정에서 배우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가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 오늘 설교 본문이 이 디모데후서는 특별한 책이죠. 사도 바울이 쓴 서신, 13개의 서신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그런 서신입니다. 이제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번에는 순조롭게 풀려나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다가 내 생의 마지막쯤 되었을 때,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거의 확정적이라고 하면 내가 과연 어떤 일로 마무리를 할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들려줄까요? 어떤 유언을 남길까요? 아니면 어떤 유서를 쓸까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에게는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썼는데, 자기에게는 굉장히 사소하고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부탁을 많이 하죠. 여러분,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 일상적인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극히 사소한 이야기, 평범한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내 인생에서 디모데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니까. 여러분, 바울은 알고 있어서 자신이 떠나간 이후에 교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에서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역자로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 앞으로 고난이 다가올 것인데, 이 디모데가 용기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무엇을 그렇게 밤낮 간구하겠어요? 죽음이 임박했는데,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1장 3절은 특별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낮으로 간구하고 생각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생각하고 간구하느냐?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이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가 마지막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디모데를 위해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생각하고 디모데를 기억하고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 이 디모데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디모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이게 잘 맞았어요. 호흡이. 그래서 합이 맞아서 1차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안디옥교에서 같이 동역됐었고요. 담임 목사와 교육 목사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특별한 사명을 깨닫고 선교여행을 떠나죠.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 지역, 지금 터키 중부 지역에서 분명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 가족에게, 디모데 가족에게. 근데 1차 선교 여행 끝나고 2차로 출발하기 전에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이 정말 호흡이 잘 맞는 동역자인데 다툽니다. 그리고 갈랐어요. 그러고서 선교지를 따로 가요. 근데 사도행전 16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도행전 16장 2절 3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라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들고 떠나고자 할세. 자신하고 잘 호흡이 맞았던 바나바하고 갈라서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데리고 함께 가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1차 선교여행 때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신앙생활을 아마 잘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하죠. 출발하니까 중간에 함께 이제 동역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 떠났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 디모데는 아주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 과정은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바울과 같은 대사도가 떠나도 아주 훌륭한 목회자가 떠나도 이런 디모데와 같은 후임에 의해서 교회는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진보했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 바울이나 디모데는 환경은 다릅니다. 다른 환경에서 성장했어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 혼혈아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 태어나는 환경만 다르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도 바울도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요. 이 디모데도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지만 어머니는 유대인이니까 비록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 아버지에게는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거, 이방인이라는 것만 말씀하고 있죠. 태어나는 환경만 다를 뿐이지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 가정의 믿음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나타난 것도 있지만 그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어려서부터 사도 바울이나 이 디모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유아신앙이에요. 더 멀리 올라가면 모태신앙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온 거예요. 임신 10개월 동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디모데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이 디모데를 향해서 특별히 더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아들, 그래서 오늘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가족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디모데에게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에도 아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품어서 낳은 아들이에요. 나이 차이도 부모뻘 되고 아버지와 아들뻘이 되고요. 그래서 이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의 소망이 뭐냐면은 자기가 한번 풀려나서 디모데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아마 과거에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마지막으로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헤어졌을 때 그걸 못 만났어요. 편지로만 주고받았어요. 아마 그때 디모데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 앞에서. 그래서 그때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안타깝죠. 디모데를 어떻게 도와야 되는데 자기도 지금 형편이 이렇잖아요. 감옥에 갇히는 이런 신세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가 아주 사적인 편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4절에 보면은 내가 너 보기를 원한다. 늘 디모데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데 디모데를 언제 만든 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을 자꾸 반복하고 있죠. 디모데에게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여 합니다.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디모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을 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가르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대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이런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외조모예요.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갑자기 하늘에서 뿅 하고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 외조모 로이스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신앙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신앙이 얼마나 왜 훌륭한 줄 아십니까? 아이를 젖을 먹으면서 지금의 분유를 먹이지만 아이를 양육하면서 그리고 마음에 가슴에 품고 아이를 키우면서 크면 또 막 들이받죠. 엄마 아빠한테. 저 혼자 컸는 줄 알고 아이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결혼해서 자기 자식을 키워봐야 그때 효자가 되는 거죠. 아, 우리 부모도 날 이렇게 키웠겠구나 하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자녀는 또 마찬가지예요. 이 녀석이 크면 나한테 또 들이받죠. 나도 또 그랬었고. 그래서 뭐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장성한 훌륭한 성인이 되었을 때 또 그 자녀도 결혼해서 자녀를 또 가르칩니다. 이것이 계속 유지되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무시하고 공격하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웬만한 사람들은요, 외국에 이민 가면 2대 3대 가면 자기 본국만 다 잃어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속에 신앙이 뿌리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내가 누구라는 거, 이질적인 문화 가운데 살지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성경이 히브리어로 써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잃어버릴 수가 없죠.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려면 당연히 자기 나라 말을 어떻게 읽겠어요? 여러분, 이 디모데의 믿음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외할머니로부터 또 어머니로부터 대를 이어서 훈련된 거예요. 내가 취한 것이 아니에요. 취득한 것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에서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신실한 믿음이 디모데 속에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바울이. 아, 디모데가 이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친구가 훌륭한 것도 있지만 부모님과 할머니의 그 믿음의 영향이다 하는 걸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다들 맞이하고 있지만 이 신앙이 대를 이어서 간다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제가 일 때요, 제대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처음에 믿었기도 더 중요하죠. 제대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 신앙이 2대도 못 내려가? 어떤 사람은 1대에서 자기가 믿고 자기가 끝내는 사람도 있어요. 지속되지 못해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받은 사람들 중에 세상으로 떠난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세례가 잘못됐던가 그 사람이 잘못 받았던가 그렇죠. 여러분, 디모데의 신앙은 뿌리가 깊습니다. 이것이 다 뭐냐? 대대로 물려받은 것이에요.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씨는 가정이라고 하는 토양 속에서 잘 자라요. 물론 교회라는 토양 속에서도 자라지만 가정에서 잘 자랍니다. 미션 스쿨에서도 자라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한정적이죠. 한계가 있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교회보다 가정에서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의 신앙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아니면 전도사님들이 가르쳐서 키워준다. 그것도 있지만 가정이에요.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부모님 보고 배우죠. 이 아이들이 조금씩 빗나갈 때는 있겠지만 결국은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이 이 디모데와 같은 그런 믿음의 유산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가 이제는 사역할 때 이게 정확치는 않아요.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 이 마지막 편지를 썼을 때쯤, 이때쯤에는 네로 황제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로는 잘 알잖아요. 네로 황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주 나쁘게 좀 얘기하면 좀 사이코 기질이 강해요. 좀 아주 특이한 사람이에요. 정신질환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려서 봤던 영화 중에 퍼바데스라는 영화가 나오는데 그 아주 대작이에요. 그 영화 보면은 네로 황제가 나와요. 그래서 로마, 이 사람 뭐 심심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기억에? 로마 시까지에다 사람들 시켜가지고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그 불을 즐기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악독하죠. 그리고 결국 불을 질러놓고서 화재가 진압된 다음에 그 불을 지른 자들이 이교도인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 이렇게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이렇게 막 덮어 씌워버렸어요. 그리고 탄압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네로 황제가 이 당시 지배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가 쓰여질 때쯤에는 이 로마에서 시작된 그 박해가 에베소 교회까지 밀어닥칠 거예요. 견디기가 어려울 겁니다.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바울의 생명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가 쓰여지고 아무리 오래 잡아도 1, 2년 그 어간에 아마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한 것 같아요. 바울이 순교하는 걸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디모데후서를 쓰고 바울 서신은 끝이 났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왔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디모데는 굉장히 연약해요. 소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디모데에 가게 될 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해요. 디모데가 오거든 조심스럽게 그를 영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조금 넘겨서 디모데전서 한번 4장 가볼게요. 성경 2장만 앞으로 넘기면 돼요. 2장만. 네, 디모데전서 4장을 볼게요. 4장 12절.
이 디모데에게 전서에서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인 줄 알아요? 디모데가 어리다는 이야기예요. 젊은 목사예요. 에베소 교회의 젊은 담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그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시간적인 여부가 조금 있었죠? 디모데야, 너의 어림을, 너의 나이가 어린 것을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라. 그래서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15절 중반절에 보면은 너는 성숙한 행동을 해라. 이렇게 고민을 해줘요. 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네가 철없는 행동하면은 사람들이 너를 무시할 거다. 그러면 목사로서 사역자로 내가 잘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을 쓴 거예요. 이거는 핸디캡이죠. 나이가 어리다는 것은. 그것뿐이 아니에요. 5장 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여러분들 성경 안 읽는 분은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어서 하고 놀랄 거예요. 5장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만성 위장병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젊은 사람이. 선천적인 건지 후천적인지 모르지만 위장병이 있어요. 그래서 물만 마시지 말고 너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약간씩 써라. 이렇게 권면을 해줘요. 여러분, 이 당시에 포도주는 알코올이 아닌 음료수지. 너 그 위장이 도질 때 포도주로 좀 다스려야 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디모데를 보세요. 사람이 소심하죠. 여리죠. 상처도 잘 받죠. 거기다 위장도 좋지 않죠. 사도 바울 선생가 아버지와 같은 그분은 이제는 세상을 떠나게 될 거죠. 바울이 감당하기, 이 디모데가 감당하기는 너무 이것이 중차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안 넘어오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편을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이제 어려움이 닥쳐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이런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게 될 거예요. 여러분,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윤항기 목사님이 되셨죠? 여동생인 윤복희 씨, 같이도 부르고 따로도 부르고 그래요. 여러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내가 어려울 때 누가 내 친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술 친구가 내 친구가 되겠습니까? 누가 내 친구가 되겠어요? 주님 내 친구가 되도록 우리가 가르쳐 주셔야죠. 내가 어릴 때 누가 친구가 돼주겠어요? 혼자 꺼이 골방에서 우는 거죠. 해결도 못하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건지 세상 속에서. 악한 영들은 저렇게 활개를 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지금 무방비 상태예요. 영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인간적인 권면을 안 해줘요.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인간적으로 너 힘내.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영적인 권면을 해줘요. 영적인 권면을 해주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질듯 하기 위하여. 이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내가 예전에 너에게 안수할 때 네 안에서 성령께서 부릴듯이 일어나지 않았냐? 그거 회복해라,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해라. 너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부릴듯 일어나지 않았냐? 그거 잊지 않으면 너 앞으로 생각하기가 어렵다. 이거를 이렇게 해야 돼요. 부릴듯이 하나님의 은사가 있었는데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받은 은사를 잘 생각하고 그리고 믿음을 유지해야 되죠. 더 훌륭한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죠.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거부당하기도 하고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매를 맞기도 했고 이거는 다 사도 바울의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은사가 부릴듯이 일어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해요. 사도 바울 선생 자신이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권면해주고 조언해줄 수 있죠. 그는 위축되고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어요. 아주 여린 사람인데 앞으로 다가올 거를 생각하면은 이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강건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감당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자녀가 아니면 앞으로 성장할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 좋은 일터 잘 승승장구만 하지 않을 거예요. 좋은 일보다 위기가 훨씬 더 많이 찾아올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려면 신앙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문제는 생각보다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신 분이에요. 우리는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냐?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바이블, 성경을 주셨고요. 또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훌륭하신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요.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의 영적인 반경을 점점 넓혀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 아이가 우리 교회로 나오지 않지만요. 88년생이니까 제가 평신도일 때 중학생의 부모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 가족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폐증이 있어요. 좀 경미한 자폐증이에요. 지금 88년생이니까 나이 많네요. 34이네. 근데 그때 중학생 때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20년 전쯤. 근데 이 아이가 100일 기도를 해요. 새벽 기도. 여러분, 이거 충격적이지 않아요? 나는 하루를 새벽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100일은 하루, 여기서 100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는 거예요. 주일까지. 그리고 저희 교회 왔을 때도 고등학생인데 새벽 기도를 자주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인 반경은 요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확장되어 나갑니다. 끝이 없어요, 신앙은.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역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사역들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인 디모데도 주변 환경 때문에 분명히 위축됩니다. 목사님들도 위축되고 두려움이 앞서기도 하고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틀린 것 같다, 나는 실패인가 봐. 이런 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물밀듯이 몰려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위기가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길까요? 내가 어릴 때는 누가 정말 친구가 되어주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하는 것 또는 주를 위해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두 가지 미션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주님을 증언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반발이 있습니다. 거부를 합니다. 받아들이진 않아요. 잘못 걸리면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같이 듣기도 해요. 이를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반발을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아마 지금 의기소침할 거예요. 나의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 선생은 감옥에 갇혀 있죠. 이거를 내가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포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니 저분같이 훌륭한 분도 복음을 전하다가 저렇게 감옥에 갇힌데 나는 뭐야? 나는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젊은데 지금 인생에 이런 말할 수 없이 많이 남아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건 자랑스러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것, 이건 자랑스러운 거라고요. 여러분, 식당에서 밥 먹다가 기도하는 거 부끄럽고 창피하게 여기지 마세요. 당당하게 하세요. 네가 이 땅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너를 신하겠다고 주님은 말씀해요.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데 주님이 나 너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래요. 주여 주여 소리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써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주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감당하는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겠는데 왜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믿을만 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감당하게 하신대요. 뭐 어떻게 엎어지든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은 첫째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기 때문에 내 앞으로는 시험 무서워할 거 없어요. 감당하니까 주신 거예요. 믿음이 좋으니까 더 큰 거 주신 거예요.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신대요. 어차피 다 감당해.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결과는 나와 있어요. 디모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또 권면해 주는 건 뭐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복음과 고난은 쌍둥이에 같이 다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없이 복음만은 전하겠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 전파는 당연하듯이 고난이 따라와요.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안함이나 익숙함, 아주 편안하게 복음을 전해볼까? 이것은 함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조금 이제 더 뒤로 넘겨보면 알지만 디모데 후서에서도 4장에 가면 4장 6절, 7절, 8절에 그는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전제같이 벌써 부어져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깝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쳐 믿음을 지켰다 그래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냥 달려간 게 아니라 믿음을 지켰대요. 디모데 후서 이거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나 죽는다는 거예요. 전제가 벌써 부어져서 난 믿음을 지키고 죽는 거예요. 믿음을 배신하고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네. 다른 거는 다시는 상실은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없어요. 이겨나갈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네. 아, 이 고난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당하고 있구나. 네.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구나.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설교했어요. 우리 성도들 들으라고 설교하지 말자. 목회하는 것도 이름 알아서는 환난이나 고난이 오는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목회를 그만둬야지.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이 교회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더 큰 박해가 이제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 사역자 이 디모데는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듯 일어나게 해서 그거를 가지고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 전파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예수 믿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계속 와요. 아니, 온다니까요. 더 와요. 사탄 마귀가 신앙생활을 포기하도록 더 압박을 한다고요. 막 계속 밀어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옛날 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으로 동료가 하나 더 늘어나니 얼마나 마귀 사탄이 기뻐하겠어요? 1000년 동안 무적행에 들어갈 그 악한 것들인데 친구 하나 늘어나는 거지. 친구로 한 명 더 끌고 가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기 어르신들은 또 결혼하고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 미래에 또 가정을 꾸릴 분들도 있겠지만은 모든 신앙의 뿌리가 가정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 유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우리의 믿음으로 성장해서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에 자녀를 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오늘 바로 이 디모데 부모님과 그 조부모의 그 영양,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